서울 사람들이 잘 가보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군데가. 그게 어딘가 하면 남산타워요. 그리고 한강유람선요. 그리고 롯데타워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당장 안 가도 다음 갈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를 구분 없이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상수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미리 전부터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초부터 성탄 준비를 야단법석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쾌락과 항락의 기회로 삼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되었으며 상업적인 행위들이 가득 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만큼 조용하고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정작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지만큼 그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또 한 해가 다가왔다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은 주객이 이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자, 지방에서는 한강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지방에서는 남산타워를 가보기 위해서, 지방에서는 롯데타워를 구경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줘갖고 성합차를 맞추어서 그저 날 잡아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서울 인근에 사는 사람은 정작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 군데 다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탄 축가와 경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기쁨도 감사도 감격이 덜 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별로 감흥도 없고요. 실감도 없고 설레는 마음도 없고요.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을 즈음해서 성탄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 모두 2023년도 성탄의 기쁨을 상실하고요. 조용하거나 침묵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이 되게 하며 의미 있고 감격해 하는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탄을 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역사 속에 오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메시아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짧은 생애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결국은 인류의 구세주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을 여셨습니다. 예언된 구원의 주가 오신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쁨과 소망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소식이 가장 최대의 기쁜 소식이고 감격한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는 천사의 증언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기뻐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기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며 죽음과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쁨에 가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다고 하는 스스로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막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 후반부에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을 구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게 미칠 최대의 선물은 임마누엘의 소식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이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임마누엘 소식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타락 이후부터 육체를 지닌 인간이 그를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독특합니다. 유일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를 지니셨으나 똑같은 본체를 지니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해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각이가 독립적인 개체성과 인격성 그리고 구분된 역할을 지녔으나 상호 혼합되거나 각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개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 혼합되거나 개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본체는 같지만은 각각 일의 역할은 달리 일의 역할을 하지만은 혼합되거나 각각이 아니라 한 몸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요, 초논리적인 것이고 초합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으려고 하면 더 힘이 온다는 겁니다. 찾아온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임마누엘로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이 분명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집을 짓거나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텐트를 치고 집을 짓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 그 거하심이 성탄인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은 성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자랑거리가 되겠죠. 육군참모총장이 나왔다는 거요.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 학교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가문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이 나오고 사령관이 우리 마을에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자랑거리가 되고 현수막을 걸고 축하를 하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파트 마을버스 정류장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언당 초등학교 몇 회 동문이 조합장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옆으로 하면 경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합장에 당선된 것도 경축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사건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경축을 해도 12개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니만큼 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을 잊어버리고,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요, 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와 같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가는 인생길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는 인생길이 정말로 복된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요,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돈보다 더 큰 재산이 뭡니까? 무형적인 지혜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거꾸로 선 나무와 같지만은, 거꾸로 기울어진 집과 같지만은, 그것이 수억,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미술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땅이라든지 현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인 자산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몇 푼보다도요, 재주가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 얼마보다도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더 큰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무형적인 재산,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대주제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일이 도무지 없다고 그럽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몇 가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기가 이곳저곳 다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도
더더욱 마찬가지로 온통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도무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기뻐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사건,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 더 큰 사건, 무용적인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뻐할 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좀 감격하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격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일하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온 백성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던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소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망의 그날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날 소망의 날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약속의 꿈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와 같이 기쁜 날이 되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모로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 불가의 그런 역시 불확실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계획과 진로를 잡을 수가 없는 날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 성탄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웃음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웃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크게 좀 웃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격해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슬픔에 자꾸 잠기고요, 왜 힘들다고 엉망불평을 그렇게 쏟아놓고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짜증을 자꾸 내고 분노하면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요. 그냥 대도 이럴 때 저럴 때 생각도 없이 그냥 화를 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은요, 판단 자체가 흐려졌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꼭 보면은 막 엄마가 불평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만 믿어지지도 않아요.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감격함이 있겠습니까? 기대감도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내 스스로 자초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듯이요. 이 험난하고 정말로 웃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영이의 웃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네.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래요. 웃을 일. 다 이래도 죽겠다고 저래도 죽겠다고 못 살겠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요, 감격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 이 소망, 이 기쁨, 이 감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 축복의 성탄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교우와 이민족 가운데, 저 열방 속에 사는 세계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 감격의 성탄이 되십시오. 야,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